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복음을 받은 시초부터 계속 교제를 지속해 오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도의 선교 사업을 동참해 온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이미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난리한 대속임을 믿고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 사업에 이제까지 동참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육의 소욕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부녀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내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망각하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점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는요, 복음의 시초부터 자신을 도와 복음의 물신양면 헌신하던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권면하고 있는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요,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마음은 어떠한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1장 27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문맥을 지금 받고 있는 접속사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사도는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짝이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 짝이냐면요, 우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과 권면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권면은요 불가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권면은 없어서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는요, 권면하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과 위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사랑과 위로. 만일 위로하는 일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로는 형식적인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과 교제가 또 짝을 이루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과 교통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뭘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걸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령은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교제와 교통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약에 없다면 죄인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을 해버려서 듣기 때문에 교제가 되질 않아요. 교통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말할 때, 또 복음에 근거한 말씀을 권면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통이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권면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것이 있거든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가정법. 자, 이것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가정법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의 자비가 있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자, 본문 3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요, 에리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에리데이아. 이기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그리고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케노스라는 말과 독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케노스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뜻이고, 독사는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합성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내용 없는 영광과 자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케노독시아.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심으로 인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각각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으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도와서 복음에 물신양면 헌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툼이요 허영으로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겉면을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가? 사도는 무엇을 하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는 자에게 있어서, 아는 자의 마음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뭐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며 사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 동력이 무엇인가? 이 동력을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삽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 뭐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는 바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불일 듯이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가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다음에 8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게 되셨습니까? 절정이 무엇입니까? 절정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예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내용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이에요. 이건 본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에? 자유주의자들의 이 말에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이 없어요. 구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혁명을 일으키고 죽은 혁명가다운 모범으로 여기고 있을 뿐 구속 교리를 도살장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신학자들은 지금 복음의 지식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복음의 지식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점에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주석도 아니고요, 강해도 아니고요, 교훈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는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미사역으로 천세 말을 해봤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은 바가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를 로마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것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러다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부어진 바 되니까 이들은 그 죽으심을 생각했을 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분명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시면 본문은요,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3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뭐 하셨다 그래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천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살피시며.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먼지더미, 걸음더미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이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가 상기시킴은요, 단순한 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즉 잡아당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자, 보시면 우리를 잡아 끄는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목전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은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입니다. 강건이에요. 이 사랑의 강건만이, 이 사랑의 잡아 끄심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동기유발인 것이죠. 동기유발. 천주교는요, 선행이 연옥에서의 고통을 덜해준다라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의 열심을 독려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축복으로 동기를 유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조해서 행위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근거한 윤리가 아니죠. 복음에 근거한 행함이 아니죠.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비하, 즉 성육신과 대속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하여 결론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요 사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5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왜 10절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나사렛 예수를 사도는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는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는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는요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주님, 왕이시라면 문제는 달라져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죄값에 팔려서 사탄을 주님으로 추종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이할꼬 라고 하며 애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이보다 더 두렵고 엄미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역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와 천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예수가 주님이래요. 구원자래요. 이게 정말 실제가 된다면 사도의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어이없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미한 선언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죽인 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를 배척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한 그 날에 가서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라는 시인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때는 이미 늦었지만 반드시 시인하여 그 대속주를 부인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으로, 어떤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됩니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음을 믿는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날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말,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내가 복음을 간념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실제가 돼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냥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그 말씀에 부딪혔거든요. 입술로는 시인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렇지, 날 위해 죽어주셨지.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지, 나의 구원자지. 입술로는 시인한대.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지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정말 큰 도전을 주었던 실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손뼉을 딱 치면서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인데 이 실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형제의 부모님은요,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형제는 천의 고아가 되어서 도시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형제가 둘 다 어리지만 형이라고 1살 더 먹은 어린 아이가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끔찍했어요.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자신도 어리지만 소년 가장이 된 형은요, 늘 동생이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동생을 어르느라 어린 저는 울어보지도 못했고, 좋은 음식이라도 생기면 저는 굶어도 동생은 먹였습니다. 옷이라도 반반한 게 생기게 되면 저는 헐벗어도 동생은 입히면서 그렇게 가장 역할을 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또 버티며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에게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 2년 지나는 세월의 무게가 정말 장성한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인 것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점점점 힘을 잃어갈 무렵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갔다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은 주일만 되면 동생의 손을 이끌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힘든 세상을 한 주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법 의젓해진 형은요, 나름대로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형의 동생을 향한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 절절하고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형과는 달리 점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자 형을 따라서 제법 잘 나가던 교회를 점점 멀리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 부모를 일찍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은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세상과 가까워졌고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생이 방탕에 빠질수록 동생을 향한 형의 안타까운 사랑은요, 더 간절해져서 동생을 향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형제는 장성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도 동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늘 술을 먹고 사고치는 동생을 뒤치다거리를 했던 형은요, 동생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형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기도하고 있는 형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형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채 온몸에 피칠을 한 동생이 와들와들 떨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나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닥친 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 앞에 형은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황급히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대강 피를 닦아낸 다음에 자기 옷을 입혀서 골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 피투성이 옷을 보며 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살아가는 주님 앞에 잠깐 묵도하는 듯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벗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옷매무새를 다 정리하기도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거친 군합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선 자들의 난폭한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이 새끼, 네가 죽였지? 정신 차릴 수 없이 날아드는 발길질과 주먹질 끝에 형은 그대로 거칠게 끌려 나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변명 이런 거 할 수 없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이 이상한 죄수는 신문관의 말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결국 형의 이 말은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사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기 전까지 이제 형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죄수가 된 형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감옥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진하게 짝이 없는 이 이상한 죄수가 감옥에 들어와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웅얼웅얼거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감이 들던 어느 날, 그 사건에 대한 한마디 언급,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던 형이 교도관에게 부탁을 해서 교도소장과 만나게 됩니다. 재수가 된 형은요, 교도소장에게 소원이 있다.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편지 한 장만 쓰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재수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더니 교도소장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 봉투에 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도소장이 도장을 찍어주자 그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반드시 제 사형이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이 주소로 편지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수가 된 형이 보내게 되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요, 그가 생명처럼 사랑한 동생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고 지금도 무서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동생을 이 땅에 두고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눈물과 간구로 사랑하는 동생을 주님의 자비에 부탁하고 다음날 아침 드디어 엄정한 법의 심판 아래 그는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관과 함께 사형장에 참석했던 교도소장은요, 마치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심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돌아왔지만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그 죄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담을 떨어버리라고도 하려는 듯이 직원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은 직원이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마당에는 풀이 자라 있고 좀처럼 사람이 사는 집같이 않아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이 편지 빨리 전달하고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대문을 힘껏 두드렸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인가 보다라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이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햇빛을 못 봐서 낯빛이 하얗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바싹 마른 송장 같은 사람이 와들와들 떨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끌려나가고 난 뒤 동생은 너무나 두려워서 바깥에 나와보지 못한 채 거의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동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나를 이제 정말 체포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에 와들와들 떨면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동생의 몰골을 보고 놀란 직원은 만나서 뭘 얘기해볼 그런 용기가 나지 않자 그냥 문틈으로 편지만 이렇게 냈다 던지고 초랭랑을 쳐버렸어요. 동생은 자기를 잡아갈 줄 알았는데 편지 하나만 툭 던지고 사람이 가버리자 어안이 벙벙해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편지 겉봉에 뭐가 보이냐면 너무나도 익숙한 형의 글씨체가 보이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형이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형을 빼놓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형과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형이 너무나 그리워 후회의 눈물도 흘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밤의 일이 두렵고 그날 밤에 끌려간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들어보기가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에게 형의 글씨가 적힌 봉투는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급히 봉투를 찢어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첫 줄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몇 차례 읽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나의 동생 안무개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하는 이 문장의 의미가 확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동생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움켜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가서 미친놈처럼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 내놔, 우리 형 내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형 내놓으라고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달려 드디어 교도소 정문에 이르렀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직원들이 나와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봤는데
동생이 직원들에게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툭 튀어나온 이상한 죄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생을 교도소장에게 데리고 갔는데 교도소장 앞에 가서도요, 동생은 횡설수설 목이 신채 격하게 떠들어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짐작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아침 죽은 그 이상한 죄수가 이자의 형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는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며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것, 짐작은 가고 심증이 가도요, 이것은 더 들어서도 안 되고 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교도소장은 야, 이 자식아, 그만 말해. 닥쳐. 이 미친놈아, 그만해. 너는 미친놈이야. 그 사건은 끝났어. 사형 집행됐어. 너는 이 사건과 상관없으니 얼른 꺼지라고, 얼른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그가 들은 말은요, 형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 넋이 나간 채로 허우적대다가 밤늦게 탈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운명을 달리하여 다시는 형을 만날 수 없는 빈집이라고 생각하니 공허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울 줄 몰랐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저주받은 운명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듯 단 한 가지 소원이 그에게 간절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 형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개처럼 살아왔지만 분명한 건 형의 손에 이끌려서 나간 예배당에서 들었던 이야기,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형이 섬기던 하나님, 형이 사모하던 천국, 형이 좋은 곳에 간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형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형의 하나님, 나 형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형이 간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알겠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그때 부르짖는 그보다 어쩌면 그 질문을 더 기다렸던 분은 사실 주님인지라. 그 밤 그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나 같은 죄인놈, 나 같은 살인범도 형이 간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묻던 그 밤,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성령께서는요,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어려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맞이한 다음 날은요, 수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형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었으며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인 것이 그에겐 너무나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신을 장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마당 한복판에 가져다가 태워버립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리고 형의 채취가 남아있는 유품을 찾아보니 평생 동생만을 위해 살아온 형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낡고 초라한 옷 한두 벌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의 마지막 채취가 남아있는 편지가 생각이 나서 방 한복판에 펼쳐져 있는 편지지를 발견하고 다시 편지를 보다가 자신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형의 글귀 때문에 너무나 놀라 미처 자신이 읽지 못한 다음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 아무개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그 글을 읽고 펑펑 울면서 다짐합니다. 형의 채취가 있는 옷만 남겨둔 그는 이제 죽은 자신이 아니라 형의 자격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낡았지만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주일이 되면 형이 늘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형이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열렬하게 찬송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형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아픔이 조금 잊혀져 갈 무렵 그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옛 친구들이 희죽거리며 나타나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 동생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 도시에는 그 형을 꼭 닮은, 그래서 형처럼 살아가는 동생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비참하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을 형제로 여기시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나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나의 자격으로 겪으셨어요. 그분은 내가 되어 뱃속에서부터 사생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거절당하시고 내가 되어 비참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되어 고난받으시고 내가 죽고 비참하게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내가 되어 달려 죽으셨어요.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명체를 달고 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 구질구질하고 가련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젠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알려진 대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대로 거룩한 당신의 완전함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죄 곧 나 곧 죄인인 나를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운 오직 한 길, 당신의 아들 죄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 처절하리만큼 완벽하게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될 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듯이 이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 사실이라면 그 구원에 참여하는 나의 믿음도 실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죽으셨고 온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철저히 내 대속의 죽음이며 그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그 주님이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대강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의 옛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어 불로 태워서 그렇게 죽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모두 내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나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적용하고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언제 이 죽음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연연하며 사랑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병든 내 자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의 마지막 끈을 놓고 내 존재의 죽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내 마음 안에 이 죽음을 적용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옷을 입고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이제는 내가 입고 그 예수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날 향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옷을 입고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실제로 입고 실제예요. 실제.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끈적끈적한 나의 병든 자아의 마지막 정을 끊어버리고 이 진리를 결론 삼아서 나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지정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듯이 나도 내 믿음 안에서 죽었고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와 사탄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의 꿈, 나의 명예, 나의 예찬, 나의 생명, 내 것이라고 말한 나의 모든 추구, 나의 의, 자기 만족, 쾌락, 우울증, 자기 연민, 더러운 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를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